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을 다 담당하고 하나님의 속죄의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된 그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면서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1.1하기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는데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고 그 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잘 알고 깨어있는 영적인 신앙생활로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속이고 오늘 우리를 속여서 타락시키고 범죄케 했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조상 아담을 시험하여 타락시켰던 것 같이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죽음과 그리고 온갖 고통이 오게 만들었던 그 원수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또한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지금 속여서 범죄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 마귀의 수수에 대하여 속임수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이 무언가 이 세상에 있는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이 땅에 좀 역사하고 있는 현상과 현실들이 무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 걸어놓은 그러한 속임수 그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거미줄처럼 쳐놓고 있는 또는 마치 사냥꾼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쳐놓은 것과 같이 거기에 사방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영혼을 낚으려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원수 마귀의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은 통찰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안을 열고 여러분과 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 존재하고 있는 이 원수 마귀의 실체를 알고 그의 속임수인 그 방법 사단의 그 속임수도 그 방법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늘 주의해서 오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달마다 깨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여기는 걸 가지고 그것을 쫓아 달려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희 이 땅 위에서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이 후회가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생애가 되도록 우리 자신의 그런 영적인 삶을 깨워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귀하게 여길 것은 이 자신의 영혼입니다. 또 나와 똑같은 이 영혼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가장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하고, 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업을 일으켜야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면 세상에 아무리 큰 기업도 정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그의 양떼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통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것은 우리 죄 짓는 데 함께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기업하는 데 함께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하려면 죄 많이 제어합니다. 사업하려고 해도 죄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나이 많아서 곧 돌아가실 노인이라 할지라도, 병상에 누워서 아무 구실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 그 생명을 끝마치고 죽기 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영혼이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통 하나님의 전폭적인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교통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춰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떠합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내 삶이 어떻게 반듯하게 가지 못하고 자꾸 죽을 쓰는가에 대하여, 내 삶에 행복하지 못하고 왠지 부족함이 없이 보이고 다른 사람도 부럽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에 대한 그 원인을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주님과 마음이 지금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그래 안 맞아요. 주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 고귀한 것을 초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많이 소유해가지고 남들에게 과시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하다 보니까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막이 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 영혼이 잘 되어라.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근데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그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홀리 스피릿, 가장 거룩한 영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더 스피릿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감화와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영혼에 하나님의 교통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오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서 점점 타락하고 망가져가지고 부패한 마귀의 앞잡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 전체가 지금 극도로 타락해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류의 종말의 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가 다 정리한 그 끝에 뭐합니까? 쓰레기 싹 모아가지고 소각시켜버리듯이 하나님 이 우주 전체, 인간과 함께 이 우주 전체 타락할 쓸모없는 이 것들을 버리십니다. 다 불로 소각시키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이미 예비해 놓은 그 나라에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가려고 오늘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화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뒤끝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을 데려가고
이제 이미 버려진 소각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되었든 어떤 존재가 되었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날이 가까움으로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데 깨어있다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를 앞두고, 인류 구속의 대역사의 십자가를 앞두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은 기도 외에 다른 거 하지 않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날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되어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깨어있다? 완전히 이건 비성경적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되었고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도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를 가지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어떠 합니까? 그 일에 최고의 전문가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응? 그들이 기도하는 척하고 말이죠, 거룩한 것 같은 아주 위험찬 목소리를 길거리에서 자신있게 외쳤던 기도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껏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참으로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현재에서 듣는 가장 축복된 시대에 축복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적극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흉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만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지 않아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면 성령의 교통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완전히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인간의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조직과 율법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님 못 오겠다고 그 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이잖아요. 로마의 법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다고 또 국가의 전복 음모를 꾸며서 반역죄로 몰아서 또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손을 빌려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 극도로 부패한 영혼들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진로를 막는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원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종말의 시대에 안 되느냐? 이 바쁜 시대에 그 바쁜 시대에 시간을 바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성도는 10분의 1은 기도해야 돼. 하루에 10분의 1은 기도해. 제가 2시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도 흉내만 내고 말이죠. 몇 분 뭐라고 중얼중얼하다가는 고개 푹 숙이고 졸다가 그리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마귀한테 100% 당해.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이 영적으로 잘 돼야 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오늘 우리 육신이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는도다. 도대체 내 안에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내 속에 아무리 아름다운 예쁘게 생긴 사람도 갓난아기 아주 천진난만하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도 누가 되었든지 그 안에는 아주 간악한 아주 상무사보다도 킹코브라보다도 더 턱한 이 죄가 나를 지금 싹
방방으로 지금 뼛속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 깊은 생각,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좀 이 육체의 덩어리 속에서 거기에 또아리 틀고 있듯이 뱀이 또아리 틀고서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이 타락한 죄악된 세상이 그동안 벌려놓는 이 세상 문화와 함께, 문명과 함께 맞장구를 쳐가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내 육신은 이런 죄성이, 강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이 세상과 함께 딱 맞장구를 치면서 범죄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수 없는 죄로 오늘 여러분까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 머릿속으로 결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역사해주고 순간순간 감동 감화하면서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재료로 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타락한 본능과 속성을 제거시키고 내 안에 거룩한 신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제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이 죄가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영혼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기쁨과 능력이 나한테 이제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돈을 가지고 힘을 삼고 그 세상 권력을 가지고 힘을 삼고,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엊그제 전국 교정교육자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 순천에 관계대 목사님 세 분하고 차를 타고 갑니다. 젊은 목사님 운전하시고 옆에 차 주인 되는 목사님 계시고 나는 뒤에 신경 안 쓰려고 지금 눈을 감고 갑니다. 근데 이제 옆에 운전하는 목사님 졸리지 말라고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뒤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웃음이 난지 몰라요. 뭔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좀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교회 밖에 활동하고 있는 일반 활동이 한 40가지가 되는데 15가지로 줄이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속으로. 그랬더니 그 옆에 나이가 더 드는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래봬도 새누리당 자문위원이다 그러더라. 자문위원, 새누리당 대통령 자문위원이라고. 제가 그래서 두 분 다한테 물어봤습니다. 눈을 뜨고는. 일을 줄인다고 그러던데 15가지 줄인다고 하는데 몇 가지나 하고 있느냐, 이게 아까 이야기한 거죠. 40가지 정도 모임에 서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2번씩 정기총회에만 참석해도 이 40거 참석해도 80회, 일주일에 52주, 1년에 52주인데 52주 중에 한 주에 2번씩 모이도 바쁘겠는데, 근데 15가지 줄인다고 굉장히 좀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그러면 한 번이나 모였느냐, 지금까지.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모였다고 하더래요. 안 모였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자문위라는 이름으로 그쪽에 표 하나 지금 찍어주는 걸로 지금 아마 거기다 이름을 써둔 것 같다고 내가 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니까요.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집중해도 지금 뭐가 들뚱말뚱 이게 기도하고 나가고요. 여기에서 뼈쭉 저기서 뼈쭉 막 꼭 문제가 생기고 그럽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이게 될 법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모임을 가고 그 다음날 이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옵니다. 또 오면서 또 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이 교회 안에 제자훈련을 시켜야 할까요? 교인들을 갖다가 키면 하나로 다 결집돼가지고 이렇게 만들까요? 이게 모래같이 자꾸 이게 뭉쳐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막 고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은 또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목회 30년 만에 세 번째 30년 만에 엄청난 고비를 지금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 지금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답을 했습니다. 야, 우리 목회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더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내려왔어요. 마지막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뿐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간 것 같이 보이고, 자기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이 보이고, 자기가 세상 일을 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기 산속에서 일하는, 산골에서 일하는 그 민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살기 전 하나님께 모든 걸 위탁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가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으며, 그분이 역사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계획에 따라,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일하시도록 오늘 우리를 완전히 민감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잖아요. 해결을 못 해. 하물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반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해야 하는 줄 알고 막 조바심하라고 안달을 하고 그러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을 마지막에 종말을 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세계도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분에게 여러분과 제가 내어놓고 완전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려막히는 그 원인을 찾아내게 돼요. 그 원인, 근본적 원인이 뭐냐? 그게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불안한 관계가 됐고 결핍이 왔고 가난이 왔어. 이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하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성립해서 나의 삶에 있어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본적인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몇천 년 전에 신앙의 지도자였던 그러나 신앙의 일꾼들이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터득한 이것을 우리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가지고 뭐 안 찾기 하고 말이죠. 제법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영적으로 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근본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 안에 이 죄의 성이 있고 죄의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내 육신의 연약함 따라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자충우다는 막 휘젓고 다니면서 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가? 왜 내 삶에는 행복과 평화가 없는가? 늘 우리는 그것을 자주하고 한탄하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교회를 탓하고 아니면 누구 가족에 있는 누구를 탓하고 그러잖아요. 3000년 전에 다윗은 이걸 벌써 터득했잖아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을 토설하지 아니하였더니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는 것이 여름 가물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같이 내가 내 골수까지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모든 것을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친다고
시편에 32편에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시편 32편 아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의 노래 32편 1절에서 7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좋은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하는데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함께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거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근본적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도사리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되니까 말이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야 하는데 이 관통이 안 되니까 이게 꽉 막혀 있어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진액이 탁 빠져나갔어. 너무너무 힘들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뼛속까지 골수가 마른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했느냐?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 그걸 부르짖고 이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깊고 깊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죠. 다 요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인들이요.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만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있는가 보라 그래. 누가 조금만 나보고 비에 뒤트는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막 길길이 날뛰고 아주 꼴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요새 목사님들 같이 만나고 있으면요. 교인들한테 직언을 못해. 또 엊그저께 내려올 때 그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새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11조를 안 해요. 원래 하는 게 아니라 냈는데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교회 건축을, 사택 건축을 해놨는데 11조를 안 한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려다가 말을 못했어요. 왜냐? 불러다가 가르쳐야죠. 그런 말을 하려다가 왜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불러다가 이야기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불러도 이야기를 안 듣거나 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한 거겠죠. 그 말을 내가 짐작을 하고는 더 이상 그분에게 괴로움을 안 주려 말을 안 했어요. 복수해줘요. 말을 못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의 표시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시요 그 삶의 그 축복의 근간인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십시오 하고 왜 말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할까요? 이 성도들의 영혼에 이러한 지금 것을 통해서 받아들일 준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변화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죠. 오늘 우리 속에 지금 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걸 생각합니다. 대다수 교인들이 90% 뭐냐 자기가 제일 잘 믿어서 목회자보다 잘 믿은 줄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또 방송에 보면은요 수준이 많이 좀 낮은 좀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저기 방송을 타가지고 그렇게 보도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꼭 학교에서 성적에 60점도 못 맞은 그 아이하고 비교하는, 나가 그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렇게 비교하는 어떤 철부지 아이들처럼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죠. 과락 맞은 완전히 낙제 점수의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높은 사람과 비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높은 사람. 성경이 말씀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경건한 그 신앙의 터전에 서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달팽이 같이 자기 속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교회,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그런 것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을 깨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3000년 전에 이 고대의 사람이 다 입고 왔던 사람들이 이미 터득해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그를 엄모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싹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께서 말씀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비결이 뭐냐?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근본적인 회개의 기도예요. 아멘. 오늘 나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으로 죄짓게 만들어서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인생의 소중한 날들을 허비하게 그렇게 속이 드는 그 원수 마귀에게 수십 년 동안 속아가지고 그렇게 당했다면 더 이상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마귀의 실체와 정체를 잘 알고 깨어서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더러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서 내쫓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높은 경지에 서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성도들에게서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기도다니까요. 기도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다 예배, 온전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가 성공한 사람은 봉사에 성공하게 되고 순종에 성공하게 되고 다 돼. 성도들이 보면요, 기도를 스스스스 쉬기 시작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순한 양처럼 변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머리가 막 세상적으로 돌아가가지고 막 말이 많아지고 상당히 교만해지고 잘나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듣지 않고 말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요, 말이 없어져요. 별로 말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고, 나머지는 또 기도하면 되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데, 뭐 말이 이렇게 많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가 전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급할수록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내려놓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있으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 앞에 아뢰. 그래서 우리는 무엇부터 하고 있느냐? 염려부터 하고 있어요. 변명할 근심거리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근심 염려하면은요, 안 될 것부터 상당히 상상이 나오고, 안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변명할 말이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되지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리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틈탈거리를 주고 마귀가 틈 기회를 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사단이 틈을 탈 기회를 준다니까요. 원수 마귀 악령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란 말은 악한 생각, 악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바로 사탄이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이에요. 이 세상적인 생각이 다 이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싹 기도서에서 제거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도입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주장하고 역사하시도록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기 마귀의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저울고 있던 제자들은 어찌 됐습니까? 남자가 진짜 남자답지 못하게 주님을 지켜주겠다고 장담하고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나간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속담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는데 3일도 못 지키고 하룻밤 만에 맹세한 지 하룻밤 만에 주님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나는 저 사람 안다면은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내릴지어다 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살아보겠다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결심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대로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후원과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것이죠.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응? 땀이 나게 기도해야 돼요.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뱃살이 빠지게 되고 있어요. 예? 살 뺀다고 막 에어로빅 막 한다고 돈 내고 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 좀 하면 돼요. 할렐루야. 농담인 줄 알아요. 직제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막 창자가 막 여기가 끊어지려고 그래.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런 뱃속에 뱃살이 빠지게 되고 있다니까. 배가 푹 꺼지게 되고 있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1시간만 기도하고 가봐요. 그래서 우리 사람 귀한 성도들은 계속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내면으로 계속 깊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출애굽에서 밖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안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짐승, 어른, 아이 진멸시켜버려요. 완전히 쓸어버리죠. 죽여버리죠. 꼭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삶을 살아가기 전에 환경부터 다스려야 돼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구경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거 뭘 하겠어요? 삶의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철야기도 왔다 그래놓고는 말이죠, 와서 몇 분 잠깐 하고는요 눈 뜨고 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뭐 싸갖고 온 도시락 까먹고 또 이야기하고 또 찬송 몇 곡 부르다가 또 기도한다고 몇 번 하다가는 조금 있다 보면 꼬그라져서 자. 그게 기도예요? 안 돼,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아이들도요, 공부한다고 막 열하나가 조용히 해라 그러고 막 폼 잡고 한 30분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들락날락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나가고 싶어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그 아이가 공부가 되겠어요?
딱 앉으면 한 자리에서 2시간, 그러면 4시간.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화장실 갔다 온 거 외에 앉으면 8시간, 10시간씩 공부를 한다고요. 진짜 그렇게 해갖고 공부해서 뭐 장학생 되고 그러지, 대충대충인데 머리가 비상해갖고 장학생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번 하면 진짜 최하 30분, 1시간은 기본, 2시간씩 탁 기도하고 그래야지. 땀이 진짜 나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됐다는 말을 오늘 우리가 재현해야 돼. 그래야지 영역이 생기는 거지. 기도가 입이 안 떨어져. 그렇게 잘하더라. 뒷꼭지대고 누우면 잠도 안 온다고 그런 사람이 이러면 또 와서 기도할 때는 잘 졸려. 왜 이렇게 졸린지. 졸려 죽겠다고.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그래서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문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진다니까요. 내면의 영적인 정신적 구조와 모든 생각의 흐름, 그리고 우리의 외형,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까지 외형도 바꿔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내면의 속사람이 충만해지니까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하는 일이 잘 되게 되고 있어요. 자기와 같은 무리의 성공자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형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순천 은혜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그날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그날에 내 영혼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도록 깨어 그날을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깊이 명심하고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